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바울을 기소하여 제거하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는 불법적인 암살단을 조직하여 바울을 죽이기로 합니다. 첩보를 입수한 바울의 조카는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렸고 이 사실을 한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여 몰래 총독에게 보내 재판을 받게 합니다. 12절에서 30절은 바울의 암살 음모와 천부장의 도움입니다. 공회가 해산다고 바울은 로마군 영내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며칠 전 광문했던 무리로 예상되는 사람들 중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굳게 맹세합니다. 이러한 결단은 단순한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결의입니다. 이들의 맹세는 만일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무엇을 먹거나 마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도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바른 지식과 분별력이 없는 신앙의 열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나름의 선한 의도로 불의한 과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신문과 재판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는 바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끝낸 공회는 갑자기 등장한 40명의 의열단으로 인해 매우 흐뭇했을 것입니다. 암살단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 협조를 구합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면서 공회가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에 대해 조사할 것이 있으니 보내달라고 부탁하면 자신들은 매복하고 있다가 단숨에 바울을 제거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발적 충돌을 가장하여 암살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전 신문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분열과 다툼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천부장도 잘 알고 있었기에 합당한 요구처럼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던 그들이 이제는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름 모를 바울의 조카를 통해 유대인의 계획의 전모가 발각되게 하십니다. 그가 어떻게 그 음모를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즉시 밖의 위협적인 상황을 바울에게 자세하게 알립니다.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천부장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으니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백부장은 청년을 안내하여 천부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천부장은 청년의 손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물러가서 할 말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청년은 천부장에게 두 가지를 알립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내일 바울이 더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바울이 사내들은 공회로 보내달라는 요청하기로 결의했으니 절대로 허락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하고 매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부장은 청년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자기에게 알렸다고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면서 돌려보냅니다. 만약 청년의 말대로 바울이 죽기라도 한다면 모든 책임을 천부장이 떠안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가 떠나자마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바울을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호송하기로 결심하고 큰 규모의 호위 부대를 긴급하게 준비시킵니다. 천부장이 로마 시민임을 알았기에 유대인의 음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합니다. 두 백부장과 군대가 준비하는 동안 천부장은 유다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보낼 공문을 작성합니다. 천부장은 사건을 순서대로 언급하면서 바울을 결박하여 채찍질하던 순간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된 것을 의도적으로 생략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라고 하면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상관에게 유대인들로부터 맞아 죽을 뻔한 로마 시민을 구해낸 자로 기억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바울은 율법 문제로 고소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결박할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자신이 알게 되어 즉시 총독에게 보낸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하고자 군사력을 동원하여 보낸다라고 하며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도록 조치했다는 것으로 공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이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게 하십니다. 로마로 가는 길을 주께서 친히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길과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권력과 음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친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정당한 공권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31절에서 35절은 가이사랴로 호송된 바울입니다. 그날 밤 천부장의 작정은 계획대로 일사불란하게 진행됩니다. 470명의 로마 군인들은 두 백부장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의 기착지이자 사마리아에 위치한 안디바드리로 밤새 바울을 호송합니다.
안디바들이는 헤롯 대왕이 도시를 세우고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준 아버지 안티파터의 이름을 따라 안티파터에게 속한 이란 뜻을 가진 안디바들이로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60km, 가이사랴에서는 약 46km 떨어진 곳입니다. 매복한 암살단이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는 가장 위험한 구간을 로마 군대의 철통 경호 속에 이동하여 다음날 어느 정도 위협이 벗어나자 목적지 가이사랴까지는 마병이 호위하게 하고 보병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무사히 도착했고 드디어 총독 벨리스 앞에 섭니다. 총독은 천부장이 보낸 공문을 꼼꼼히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봅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바울이 고소한 자들이 오면 심리하기를 하고 그때까지 바울을 헤롯궁의 구금에 지켜보도록 명령합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구금 상태로 2년을 보내게 되지만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 안에 살기 등등했던 동족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재판의 변론으로 더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뿐 아니라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에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므로 주께서 말씀하신 환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바울 암살 음모와 천부장의 도움과 가이사랴 송치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일어난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입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